준비 찬송 466장 합시다.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의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싫어한 자들 벗어나 주 안에서 저희들을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에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곳임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합시다. 아예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의심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선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속에서 위로받으려 하고 주님은 잠시 다른 곳에 숨겨둔 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으로 죄의 본성이 사나워지며 우리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성취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분주함 속에 살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조용히 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6페이지 신명기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려 놓느라. 예, 아멘. 여기 두 개의 상반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상숭배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위에서 보는 거고요. 자기네들끼리는 절대로 우상숭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축제를 종교 파티를 열었던 겁니다. 종교 파티 여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그 남들 보기에 서로가 서로 보기에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모습들을 끄집어내면 되죠. 오늘날 그 교회에서 방언하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거룩을 위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는 그 요들 방언을 가르치면 이렇습니다. 요들은 스위스 요들은 이 두상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이게 두상의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고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얹고 오늘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급시킨 내일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일 빨리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이거 요들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하면 이제 진짜 방언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받는 겁니다. 그거 하고 딱딱한 돌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참 도원 행위예요. 자기가 자기를 감상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아주 경건스럽냐. 이렇게 하나의 놀이입니다. 놀이. 예, 한 놀이인데 그 노는 장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시다. 왜냐하면 위가 없기 때문에. 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경건스럽게 정성과 성의를 다 표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위층과 아래층이 경계선을 이루죠. 그래서 메시아는 중보자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모세도 선지자도 경계선에 섰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편도 알고 저쪽은 인간의 편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도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도 아는 그 중간에 서 있죠. 그 장소가 메시아 장소가 오늘날 성도가 서 있는 장소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아요. 그래서 충분히 세상을 이해할 수도 압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보고 말하기를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4절에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기 모세로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 그 경계선에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내가 생각해 좀 어렵다 싶은 것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판이 내려왔는데 돌판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건 옆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진다 했습니다.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하나의 인격체로 달라지게 되면 돌판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으면 더 이상 율법이라는 돌판은 우리한테 지적질할 수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최종의 근거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뭘 깼다? 돌판을 깨버렸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율법을 깨버린 거예요. 깨진 것을 주섬주섬 우리가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깬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게 없고, 지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내리듯이 어느 날 주신 것들을 모아져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모아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라고 성경에 이렇게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를 찾아보는 게 모든 게 주신 거죠. 그냥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왜 못 찾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뜩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왔을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척해버렸죠. 배척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서부터 인격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두 돌판을 깨는 겁니다. 이 깨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이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이 돌판을, 이 말은 뭐냐? 돌판을 지켜서 죄인 걸 알라가 아니라 아예 돌판 주기 전부터 너는 이미 죄인이었느니라. 따라서 돌판의 완성은 돌판이 알아서 완성한다. 돌판 주신 주체 쪽에서 알아서 말씀을 성취하시지 너희들이 성취할 그러한 대상은 이미 그는 주체의 자리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하고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세는 깨트린 자고 우상이 뭔가를 아는 자고 그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이 요들방언이 오늘 이게 우상 짓이라는 것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타고났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판에서 예수님이 인격으로 변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 되는가?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들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또 집단의 공동체가 생겨요. 모세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게 되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전에는 그냥 돌판이 주어졌지만 이들에게는 깨진 돌판이 주어집니다. 너희들은 깨진 돌판의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사는 존재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걸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 아니 천국 뭔가요? 깨어진 예수님을 알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좋은 말씀 주시면 우리는 아주 공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켜서 구원받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돌판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진 돌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안 지켜도 구원되는, 행함 없이 구원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이 돌판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이 대목 읽어도 무슨 취지인지를 모르는 대목이 나와요.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해설진저 성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요 대목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이야기한 사람은 무슨 취지로 이걸 이야기했으며 바리새인들은 이걸 반대한 예수님은 어떤 취지로 이걸 반대했는지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예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게 되면 성전을 맹세하게 되면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그 입장도 우리로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고 그렇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 없지? 내가 너희 믿음 만들어 줄게. 너 눈앞에 뭐가 보이지? 성전 보입니다. 그렇지, 성전 보이지? 이 성전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지었게 하시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믿음의 증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 성전이 어떤 효과인지 알아? 이 성전한테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너희들은 만사가 잘 되고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주장을 오늘날식으로 바꾸면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있죠? 뭐가 보입니까? 예배당이 보입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어떤 장로는 꿈에 계시 받아서 땅 샀고 그래 땅값 올라가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시적인 성전을 성전이라고 우기면서 온 백성들 신자로 만드는 그 책략은 인류가 끝난 한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성전을 믿고 성전 맹세하게 되면 죽어도 구원받고 살아서도 복받는다고 이미 아는 이상, 이미 듬직하게 이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이상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이미 안정이 돼 있잖아요. 눈앞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하게 되면 영광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맞다. 이래 딱 모든 것이 딱 정돈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아마추어 입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복음 많이 전했잖아요. 먹혀 들어가던가요? 예배당이 있는데 그래. 니만 교회가 이 예배당 지을 때 기적적으로 지었는데 이 기적적인 것을 무시하느냐? 보통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 말고 교회 역사 말고 교단 역사 말고 본인이 보이지 않는 걸 증거로서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제시할 수 없어요. 또 눈에 보이는 거 찾으렵니다. 어떤 기도해서 갑자기 사업 잘 되는 거 또 그거 증거를 또 찾아요. 이게 뭐냐? 전부 다 가시적이고 외면적인 거예요. 외면을 뒤집어야 내면이 나오거든요. 돌판이 왜 깨어지느냐? 깨어져야 비로소 돌판의 내면에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그 본질이 나와요. 이게 깨어져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래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내막은 신약에 와서 밝혀집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곧 예수님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죽음이죠. 세상 죄를 어린 양을 보라. 그 요한복음의 19장에 보면 다 이렇도다. 간편하잖아요. 하나님 미련에 죽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기 싫어하는 동네에 와서 예수님 혼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죽노라. 이것이 아버지와 나의 약속이니라.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메시아 찾고 있으니까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가에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정말 나를 메시아로 안다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다 떠나고 말았어요. 떠난 그 뒷자리를 뒤 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가봐야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천국 못 갑니다. 내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와야 되지. 그냥 천국 앞에 서가면 네 표 갖고 있나 표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집에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뜻이 아니고. 예수 일변도가 제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한테 오지 말고 내 아들한테 가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건 마귀 놀이 이론이에요. 삼위일체 자체가 마귀 이론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거는 저지하고자 하는 마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철학 논리적으로 존재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죽었습니까? 삼일체 가지고 삼일체 이야기해놓고 목사 지도 못 드신도 뭐 그냥 이야기해놓으니까 듣는 교인들은 이 시어머니가 세 분대 해가지고 이쪽 성이라 하니까 성자 성령이 삐지를 갖고 이거 성이니까 또 성자가 삐지고 도대체 이게 머리가 세 개고 몸통이 하나인데 어느 머리를 성겨야 될지 분간도 안 괴물 이론을 만들어. 괴물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삼일체를 끄집어내니까 천국 가는 사람도 맞고 지도 지옥 가고 그런 겁니다. 깨진 돌판으로 나중에 메시아를 알려주는 그 방식을 주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목이 오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깨진 돌판이라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 깨집니까? 물론 그 당시 요 본문 당시에는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돌판을 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안 깨지겠죠? 금송아지 안 만들면 되겠잖아요. 하여튼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금송아지 안 만들면 그러면 돌판 안 깨집니까? 거기 분명히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 때 그 취지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금송아지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원칙이 그것을 수용해 줘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피조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경유한 죽음 안에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도 안 죽으면서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하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아버지가 보낸 자만을 가지고 언급한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니 참 뭐 설명해야 될 일 때문에 제가 있기도 하지만 설명한데 한두 가지 한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알아서 좀 대신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알아야 또 뭐 설명하지. 나중에 말할 그때는 모르고 집에 가서 또 후회한다고 그때 그 말 하는 건데 다 그게 설교 들어보면요 그 대꾸할 말 다 들어 있어요. 보통 한 40분 하다가 10분 남겨놓고 주무시고 하지만 많이들 주무신대요. 제가 설교 듣다 강의 듣다가 그래서 뭐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같이 수면하기 어려운데 틀어놓고 자고 또 틀어놓고 자고 좋지요. 자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돌판에서 어떻게 인격이 나오는 그 세부적인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돌판을 깼잖아요. 그러면 돌판 깬 것을 누가 아느냐? 모세만 알아요. 위 말고 아래 인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세계는 모세만 알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을 주입 주기냐 하면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지시와 명령들이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뭐 성막 만들어라, 뭐 제단 만들어라, 또 제사장 복장은 이래야 되고 절대로 저러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 계명을 모세라는 그 좁은 입구 깔때기를 통해서 계속 주입을 해버려요. 그걸 가지고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언약.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세 언약은 반드시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윗 언약,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노아 언약,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이 새 언약,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주께서 다루시는 어떤 분이 너희들이 예상 못하는 독특한 어떤 기능을 행사하게 돼, 이 땅에. 그 기능을 행사하게 되는 그것이 언약을 실현시키는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진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또 무식한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돌판은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 인간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돌판은 깨어져야 돼. 라는 것이 확정된 원리 원칙에서 나온 인격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미 우리를 위반자를 만들어요. 위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위반되는 그 면적 있잖아요. 위반되는 면적이 곧 법이 비치는 원래 법이 갖고 있던 그 본래 면적과 같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운동장 같은 면적이 있다면 그 운동장 같은 면적이 몇 평이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발돼야 될 그게 있어요. 죄들이 있어요. 그 죄의 면적이 곧 원래 있었던 율법의 면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은 죄를 지으라고 만드는 그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성전이라는 것도 율법입니다. 성전에 명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게 성전을 투입해서 새롭게 발견된 넓혀진 죄의 면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있다. 예, 우리 교회는 기도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터지를 구입했다. 이처럼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 없이, 나 자신과 관계없이 주어진, 우리가 이렇게 납득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의도 없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의도 없이 착하게 살라고, 천심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해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서 세상 모든 일은요, 전부 다 대수롭지 않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그 라면을 끓는데, 그 라면이 무슨 짬뽕,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걸 한번 끓여봤어요. 나가사키 짬뽕을 끓여보니까 벌써 세 번째 끓여도 또 실패하고 물을 많이 붓고 또는 뭘 붓고 또 실패하고 맛이 안 나고 세 번째 실패했어요. 그냥 굉장히 저한테는 막 속 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라면 끓여도 맛없이 끓이는 거라서 다음에 또 물 줄이면 되잖아요. 그 사소한 일에 왜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게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이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미 깨어진 돌판인 것을 확인차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깨어진 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거기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이 우매한 자여, 소경들이여. 정말 욕설로 치장을 했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저주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하 중한 것은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해놓고 그 뒤에 회칠한 무덤이요 해놓고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욕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면에다가 네 내면을 가지고 외부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복을 겉옷으로 입는 거예요. 바지 위에 팬티 입는 겁니다. 예, 슈퍼맨처럼.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또 7바퀴를 돌잖아요. 속옷을 겉으로 입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야 내 죽음,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이게 매치가 된다. 이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이. 아주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강대상에다가 번개탄을 펴요. 그리고 문을 다 비닐봉지로 다 봉쇄해 버립니다. 우리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여야 합니까? 니도 지옥 가면서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그 괴물이 너 안에 들어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 다음에 뭐 매치시키는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매치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러시아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그 착한 마녀가요. 착한 마녀, 이름도 참 착한 마녀가 이름 들어보면 착한 마녀가 알 수 있어요. 마녀가 무슨 착각이겠습니까? 착한 마녀가 농반 찾아와가지고 당신한테 소 한 마리 줄까? 아니면 이웃 농부한테 소 2마리 줄까? 내가 당신한테 소 한 마리 주고 이웃에게 소 2마리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당신한테 소 한 마리 뺏고 이웃에게 소 2마리 뺏는 게 좋습니까? 하니까 농부가 2말 안 하고 뺏어갔어요. 이거는 사람은 더 얻는 것보다 남 잃는 것을 더 원해요. 사람은 사는 재미가 남 망하는 재미라서 합니다. 지가 잘 되면 이거 간수한다고 또 불안해요. 이거 간수한다고. 그럼 남 망하면 내 얻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요. 그 마지막 끝은 뭐냐? 다 망해버려라. 예. 그럼 같이 죽자. 그러면 다 망해버려. 이 정도로 우리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전혀 이건 거리가 멉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걸 주지요. 그 원치 않은 걸 줄 때 우리는 꼭 이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밀치는데 그래도 사랑은 그걸 이기고 우리가 원치 않은 걸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원치 않는 것이 오히려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현재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찾아가는 이 내 모습은 아버지가 원하는 너의 장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것들이 주께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까발기면 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나가사키 짬뽕이 맛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별로 이렇게 신경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마산의 그 NC 프로팬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2등 했는데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두산이고만 올라갔어요. 얼마나 속하겠어요. 중계방송 보면 이제 그 아가씨들이 기도한다고 난리야. 막 기도하고 해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바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팀이 올라가는 거. 그게 본인이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내 자식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첨부 파일로 보냈어요. 나는 자식이 이런 걸 원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말고 아버지 원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할 겁니다. 남동생한테 얻어맞아가 울는 누나 이건 부모가 원했던 그 누나 알지요. 제가 부모 같으면 둘 다 풀어놓고 너 나중에 N분의 유산 없다
이 태민한테는 유산 안 준다 이러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깨진 돌판 앞에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우리가 활용도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 알아주는가?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미는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살 때 네가 바로 언약의 사람인 것을, 내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약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게 까발려져서 나의 내부가 외부로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인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언약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을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줄깃하게 묵묵히 일하시는 주님의 일의 정인이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로 축원하나이다. 아멘.